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초발심 사경문, 초심하경문 34페이지. 우선 왼쪽에 한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글 입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견지절하여 책궁비애하며 지비천선하며 괴회조유하다. 근수이 관력전심하고 연마이 행문이 익적하리니 장기 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상회 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여시 구구하면 자연 정에 운명하여 견자심성하며 용여환 비지하여 환도 중생하여 자긴천 대복전이니 절수면지여다. 35페이지 한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뜻과 절개를 굳게 가져 몸소 게으름을 꾸짖으며 잘못을 깨달아 착한 대로 옮겨서 고치고 유연하고 고르게 하라. 부지런히 닦으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며 갈고 닦으면 수행문이 더욱 맑아진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일으키면 도 닦는 일이 새롭고 늘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마침내 물러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오래도록 공부하면 선정과 지혜가 저절로 뚜렷이 밝아져서 자신의 마음 성품을 보게 되며 한술같이 공한 자비심과 지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받이 될 것이다. 부디 간절하게 힘쓰라. 개초심학 입문 마지막 대목입니다. 왼쪽을 우선 보시면은 이 한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을 여러 차례 읽고 그 다음에 한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를 보시면 당견지절하여 책궁비애하며 지비천선하며 괴회조유하다 그랬습니다. 다만 경고히 해라. 뜻과 절개를 경고히 하여 본인의 게으름을 꾸짖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서 항상 뉘우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가 변화 또 개발, 완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스스로 뉘우치지를 알아야 되는데 뉘우쳐서 이제 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변화를 갖고 또 변화를 가져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에 본인 것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참회란 말을 많이 하죠. 참회란 말은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그러는데 참이란 말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쭉 이렇게 잘못됨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뉘우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게으르고 잘못된 줄 알아서 항상 참회하고, 또 뉘우칠 때도 스스로 드러내고 뉘우치는 것이 상당히 그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계속 또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감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만 발로 참회,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참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런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한가, 또 아니면은 출세하는 것이냐, 또 오래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서 대자연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단을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은 모든 것이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모든 것은 뗏목에 비유한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버려야지, 뗏목을 계속 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됨을 알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또 참회해 나감으로써 본인의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부처님의 그런 성불의 그런 가르침에 가까워질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수이 관력 전심하고 연마이 행문 익정하리니, 부지런을 끈자죠. 부지런을 끈자. 힘찰 끈자도 됩니다. 부지런히 닦으면은 관력이, 그런 보는 힘이 점점점 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떤 불태자라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은 부지런히 용맹정진하는 마음, 우리가 정근수행이라고 그러죠. 굳셀정 부지런히 굳세게 수행하는 것을 정근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그런 관력이, 마음으로 보는 힘이 커져서 우리가 어떤 것도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이 행문 익정하리니, 그래서 연마를 닦고 계속 갈고 닦으면은 수행하는 문이 더욱더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닦아 나가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불태전에 용맹정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 용맹정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력수행을 한다든지, 주력수행도 매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본인도 모르는 그런 관력이 생겨서 어떤 그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기 난조지상하면, 장기란 말은 오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도록. 난조지상, 만날 조자죠. 어렵게 만났다는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참 만나기 어려운 것을 만났다. 또 이 시간이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부처님께서도 항상 지금 현재를 중요시 여겨라. 칠판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고, 또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살면은 그 사람도 참 현재를 실각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미래를 집착하고 살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현재를 또 망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이제 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발언을 하되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도업이 만문의 근원도, 만문의 근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업이 항신한다. 항상 새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까르마라고 그랬죠. 일체의 행위를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수업이라고 하고, 또 뭐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훌륭한 업이 도업이에요. 도업을 닦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러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해라고 말이죠. 또 이 순간순간이 오늘 같은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일이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니까.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공한 그런 공심을 가진다면은 모든 것이 공으로 들어가서 일체가 공에 녹아난다면은 어떤 것이고 간에 거기에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업이 항신하고 상회 경행지심, 항상 마음으로 품때 경행지심, 다양하다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또 우리가 잘못되면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부모님으로 태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라오스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북한에 태어나면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보다 천만 다행이고, 또 우리 정에서는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천만 다행이고, 또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을 배운 것도 다행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정말로 설거지 할 것이 많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설거지 할 것이 많은 것은 내가 많이 먹었구나. 그래도 풍족하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설거지 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먹을 때는 잘 먹고 나서 설거지하기 싫어서 왜 이렇게 설거지할 것이 많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도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허리가 늘어나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 드셔서 살이 많이 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양한 마음은 경행지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노점상 한 사람들 보면 공부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다양한 일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니까요. 천복을 타고 난 사람이에요. 천복을. 대통령보다도 더 큰 복을 타고 난 사람입니다. 그런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게 경행지심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정말 이게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하니 주력 수행을 한 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사시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용맹 정진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루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아파서 죽어나가고 또 사고로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뭐 보면은 뭐 차를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철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걸어 다닐 수만 있는 것도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계신 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줄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도업이 항신한다니까요. 뭐 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시도라고,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행지심. 경행지심. 다행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행스럽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말고 다행스럽다. 그렇게 해서 종불퇴전. 마침내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고 여시구구. 이와 같이 오래를 굳자죠. 꾸준하게 오래오래 하면은 자연히 정에 온명하여, 정에 온명. 우리 개정의 사막에서 바로 선정과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본래인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라는 것은 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내고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성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내는 근본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탐이 있기 때문에 성냄이 나오는 것이고, 성냄 때문에 어리석다. 개정의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는 것은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정에서. 우리가 성내는 근본을 놓고 보면 본인이 탐심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성기를 내는 것은 그래요, 그게.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결국 성기를 내면은 본인이 그런 어리석음의 그런 구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 어리석다는 것은 성냄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냄은 탐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탐이죠, 그게. 재고 소위는 탐욕의 원이라고 그랬듯이 결국은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괴로움을 낳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탐을 버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를 닦고 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음정을 할 때도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상호를 생각을 하고, 그 소리를 좀 듣고 마음속으로는 자비심을 갖는 그런 우리 연불 수행을 하는 목적이 그러한 탐진치 삼독을 바로 제거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정에 온명, 정에 온명하여 견자심성이라. 스스로의 심성을 본다 그 말이죠. 심성을 본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용녀 환 비지하여. 환술같이 공한 자비심과 지혜로서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비는 대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대자대비라고 얘기하는데 복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덕과 지혜를 갖추는 것을 이제 명행족이라고 얘기하고 양족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를 갖추는 분을 바로 양족존, 부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덕과 지혜. 그래서 복은 검수하면서 생기고 덕은 겸양해서 생기고, 지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고요한 가운데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든지 보왕산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이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복은 어디서 생긴 주가 딱 나와 있다고 말이죠. 복을 닦는 방법이 나와 있어. 또 덕을 쌓는 방법이 나와 있고,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닦는 데는 팔정도를 닦아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고, 바로 복덕을 쌓는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얘기할 때 팔정도를 닦아서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또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복덕으로서 환도 중생하여 중생에게 돌아와서 작인천 대복전이니 인천에 큰 복전이 되라. 절수면제다. 간절히 모름지기 힘써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을 구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보시는 포교예요. 우리 금강경에서도 한 23번의 보시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 말씀 한 말씀을 설하는 것이 복덕이 더 크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번에 우리 ARS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방송의 이 매체라는 것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걸 실감을 합니다. 스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방송 매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RS에 그 동참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열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애사라는 것은 열애의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일을 대신한다고 말이죠.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어떤 뒤후방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피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도 장애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깨에다가 지고 미고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을 어깨에다가 지고 미고 다니면은 과연 겁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죠. 절이위리, 가만히 절제, 절도할 때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부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열애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최고의 보시. 그러니까 돈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가장 큰 보시는 물질 보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니까요. 포교를 해야 돼요. 포교를. 그게 최고의 보시. 그래서 환도 중생이란 말은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중생에게 돌아와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해라. 나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제도해라. 경전에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에 사실 오실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대원을 성취를 해서 이미 큰 원을 성취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나와요. 경전에. 법화경 법사품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지만 왜 여기에 왔느냐. 오는 목적이 중생들을, 민중생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큰 오늘 성취를 해서 불국정토에 계셔야 되는데 환도 중생은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집에 가서 이 중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도로 왔느니라. 이런 사람도 생겨요.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제도를 해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제도를 해라. 그래서 최소한 평생에 1년이면 좋겠습니다만 50명은 포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전전 50.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자살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살을 해서
몸뚱아리를 버린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고통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뭐 어디가 좀 찢어져 가지고 아프는 것은 꼬매면 시간이 가면 낫는다니까요. 정말로 그 아픔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아픔이에요. 그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더라도 고통은 영속되는 거예요. 자살을 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몸이 없더라도 고통이 영속되기 때문에 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어디 알지 못한 데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고통을 느끼면 막 밤에 땀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뚱아리가 없어도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원리대로 배워가지고 정말로 세상 살기 싫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일러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크게 깨달아서 자살을 안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복덕을 짓느냐 그 말이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법당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가 법당이라고 있습니다. 다 법당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응? 또 부처님 경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찮는 돌멩이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면 그 경전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불공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불공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다 불공이에요. 절에 와가지고 꼭 뭐 절을 하고 과일을 올려놓고 뭐 쌀을 올려놓고 이래야만이 불공이 아니라 어디든지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러면 그게 불공이라고 말이죠. 최고의 불공은 인간을 구제하는 인간 방생이 최고의 구제하는 최고의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을 구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 되니까 치부책을 하나 사가지고 적으면서 오늘은 김보살을 포교를 해야 되겠다. 내일은 이보살이다. 다음에는 뭐 고보살이다. 왜냐하면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태만해지기 때문에 용맹정진이 잘 안 됩니다. 설정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방랑자하고 순례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티베트라든지 이쪽 남방 쪽에 보면 순례자들이 많잖아요. 순례자들은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렇지만 방랑자는 목표 설정이 돼 있지가 않다니까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기도의 목표도 정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교하는데도 목표를 정해야 된다니까요. 빵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는 것은 목적입니까? 방편입니까? 방편이야. 방편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 끌어오는데 채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쓰는 건 전부 그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듯이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다. 우리 참선을 하든 영불수행을 하든 또 아니면 절수행을 하든 발원수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부 다 수단이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대자윤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쌀을 한 토를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니르바나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냥 1년에 한 50명으로 합시다. 그냥 50명씩. 평생 50명이면 성이 안 차니까. 포교를 많이 해야 돼요. 포교를. 그게 안 되면은 ARS 돌려가지고 돈으로 대신 하든지.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수행을 그 전에 많이 한 까닭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데 큰 오를 성취해서 인간에 태어난 목적은 뭐다고요? 중생을, 애민 중생, 참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노라.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는 것도 불평불만 늘어놓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중생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구제할 대상이 있어서. 구제할 대상이 없으면 부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이 없는 부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데 무슨 숟가락이 필요하고 젓가락이 필요가 있어요. 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오실 보살님이 계시고 거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조갈심 자경문에 개초심학 입문이 참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발심수행장이라든지 자경문을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결국 생사대해를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금방 사람이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온 스님은 달을 옥토에다가 비유를 하고 해를 금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옥토라는 것은 구슬옥자의 토끼토자. 달을 비유하는 거예요. 달이 가고 또 해가 가면은 세월이 가가지고 나중에 황천길이 멀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게 놓을 새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죠. 구명구리, 명리를 구하는 것은 여조로다. 마치 아침 이슬 같다 그 말이죠.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10년, 20년이 훌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20년이 또 금방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조로 인생, 또 석인이라고 해서, 석연이라고 해서 그 저녁에 피어나는 그런 연기처럼 우리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이 한 조각의 구름이 멸하는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야일편 부흥기요 사야일편 부흥멸이라고. 그게 이제 법문을 해줘야 했습니다. 영가님들께.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뜬구름이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각성을 해서 정말 용맹정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천추의 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천추의 한이. 천추의 한이 된다니까요. 천추의 한이 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닦아 나가라.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얘기하시기를 오로지 진리 속에서 구원을 찾아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본인 스스로 해야 돼. 또 말씀하시기를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가 어렵다. 남의 잘못은 바람 속에 키질하는 왕개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노름꾼이 자기 피를 감추듯 한다. 스스로를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키질을 하면은 이게 왕겨가 쭉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보이고 본인 잘못은 노름꾼들이 화토패를 감추듯이 감춘다 그 말이죠. 그런 드러내는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로 참회. 이러한 것들이 다 본인을 위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수행은 해야 돼요. 우리 정혜선하고 인연이 맺어진 분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남이 하고 있는데 나는 아는 것은 태보예요. 남이 먼저 가고 있는데 나는 안 오고 있으면 태보가 되는 것이지. 거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54독씩이라도 해나간다는 거예요. 또 108독을 한다든지. 본인이 혼자 어려우면. 또 요즘에 다란이에 대한 어떤 감흥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뭐 아프신 분도 낫고 또 사업도 잘 되시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런 걸 자꾸 권선을 해야 된다니까. 좋은 거 있으면 권선을 해야 돼. 본인 혼자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가는 바로 그걸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승, 대승일 때 소승은 본인이 혼자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고 대승은 그냥 기차가 그냥 한 50칸 있는 기차에다가 가득 차에다가 사람을 싣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자꾸 권선을 해야죠. 그래서 포교를 해야 돼요. 포교를. 자꾸 포교를. 맨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2번, 3번 하다 보면은 됩니다. 그게. 그리고 본인이 잘했던 것도 며칠 쉬고 몇 달 쉬면 금세 못하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야구선수들도 매일 배팅 연습을 뭐 2,000번, 3,000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 한 방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목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닦는 거예요. 그게. 그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말이죠. 응?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매일 연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안 하면 또 금세 목이 가버린대요. 수행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매일 다란이를 열심히 하라니까요. 다란이 기도를. 신묘장군 나무라 한나더래 남망을 바로 기세버려 보이서도 자나 깨나 하면은 심신 감흥의 영양상종이다. 감흥이 온다니까. 감흥이 마치 메아리처럼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오게 돼 있어요. 가피가. 그런 좋은 말씀을 해줘도 안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죠. 그게.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돼. 해라 해라. 기도해라.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안 해보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커피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커피 맛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피도 안 먹어본 사람이 커피 맛은 더 얘기 잘합디다만 응?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 말을 잘해요. 아주 미국 얘기를 잘해.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 얘기를 해야죠. 안 해보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게. 해본 것만 얘기를 해야죠. 우리 절에도 급식하고 봉사해보면 그 느낀 바가 많아요. 기도도 하려면 용맹정진이 필요하다니까요. 한 번 할 때 한 며칠 한다든지 계속 쉬지 않고 안 되면 꾸준히 하루에 10% 정도는 투자를 해서 24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는 투자해라 그 말이죠. 수행하는데 뭐든지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그 견해를 깨지를 못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본인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자신의 견해에서 집착하지 않는 우리 무집착을 배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게 밝아진다니까.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 지혜가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치를 분별하는 취사 선택을 잘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편하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이 초발심 자격문이 짧지만은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서 발심 수행장까지 못했습니다만 자격문하고 초심학 입문이라도 날마다 읽고 또 읽고 예전에 화엄경을 10년 한 사람하고 초발심 자격문 10년 한 사람하고 같이 도력을 시합을 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초발심 자격문 한 사람이 훨씬 낫더라고 말이에요. 아주 액기스로 돼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간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깊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 내용을 잘 습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생활하신다면 정말로 더욱 나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초발심 자격문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왕산매론 걸림없이 살 줄 알아 마음을 다스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